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온종일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종일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네. 자, 여러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또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르렀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의 부요하심을 나누어 주시죠.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감사하셨다면 오늘은 더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의 생명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돕는 그 첫 단추는 당연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로마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에도 그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의 책임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고 반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첫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요, 마치 구슬들을 꿰듯이 엮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전파하고 그것을 들은 자가 믿고 또 믿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그렇게 이어질 수 있죠. 보냄받은 자가 전파하고 전파한 것을 들은 자가 믿고 또한 그것을 믿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이렇게 구슬을 엮듯이 엮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하고 있죠. 14절에 써 있죠. 여러분, 부르는 행위는 간구하는 것이고 요청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부른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선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그 행위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 선행되냐면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선행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들은 것이 없으면 믿을 것도 없다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논리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도 동참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돕거나 말씀을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노방 전도를 하거나 혹은 가가호 방문을 하거나 혹은 편지를 하거나 혹은 문자를 보내거나 여러분,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기술들이 이 말씀 전파의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복음의 선포 없이는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전파하는 자를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 기록된 바 이렇게 써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워졌다는 평화와 회복의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승패에 대한 소식을 들고 달려오는 전령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든 혹은 참패를 전하는 소식이든지를 막론하고 전령은 불이 나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로에 서가지고 그 전령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며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던 그 파수꾼들이 마침내 저 멀리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전령의 발걸음의 모습으로 그가 도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소식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죠. 만약에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질질 끌듯 달려오면 아, 적구나 하고 생각할 거고, 또 그 전령의 뜀박질이 날아갈 듯 가볍고 힘차면 흙먼지도 경쾌하게 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전령이 말로 소식을 전달하기도 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달려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모습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연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과도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7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히 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었고, 그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소식으로 인간들에게 전달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소식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사야서 52장 우리가 읽었던 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이렇게 말이죠. 자,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이것은 어떤 것과 병행하는 구절이냐면 앞에 나오는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을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이것으로 병행으로 대꾸로 구절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좋은 소식인 그 구원을 시온으로 가지고 돌아오시는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전령이 있잖아요. 소식을 전달하는 자, 그 자와 그 소식 자체가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소식을 가져오는 분도 여호와가 되시고 그 소식의 내용도 그 여호와의 자체이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된 좋은 소식인 그 구원을 시온으로 가지고 돌아오시는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보내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가슴 뛰는 소식을 갖고 뛰어오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들이 일으키는 흙먼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보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보다도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식을 전달하라는 특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벅차게 만드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냄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소식을 소유한 자, 여러분과 우리죠. 우리 모두입니다. 이 소식을 소유한 우리가 다른 이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비견될 만한 어떠한 놀라운 특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5절까지 읽은 그 안에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소식,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을 전달하는 자, 그 구원을 이루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요. 덩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식을 가진 전령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예언 속에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쟁취하신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니 우리가 전한다니 우리의 그 입과 우리의 발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의 소식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Romans 10, 16.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는 그 5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서 52장 15절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 구절이 53장 1절인데요. 53장 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라는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52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10절 말씀이죠. 52장 10절하고 53장 1절 말씀이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5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6절에는 누가 믿었느냐라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과 라는 말씀하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병행구예요. 대구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복음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여기서 땅 끝으로 표현된 이방인들이 대거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52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5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로마서 10장 16절 본문에서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이 구절은요, 대부분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만이 그 믿음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되거나 혹은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대로 혹은 가르치는 대로 그 듣는 청중들이 모두가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하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영접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그 무리가, 믿는 자의 무리가 굉장히 소수일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죠. 자,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요,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묘사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수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소수가 다 모여서 허다한 무리, 또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냐라고 묻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 수가 얼마냐, 많은 수가 믿음을 받아들일 거냐, 그 수가 얼마냐, 이거에 대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그분의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대신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외우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라야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작동하고 능력 있게, 실효성 있게 효과가 발휘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죠.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보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퍼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그걸 보편주의 혹은 유니버설리즘 혹은 보편 구원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우리는, 그 말 대신에, 보편 구원론 대신에 우리는 보편 선포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말이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 것처럼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나 말이죠. 그 만나를 우리가 지금도 먹어야 합니다. 매일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그 만나를 지금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됩니다. 은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교회의 조직도 아니고요. 잘 갖춰진 교회의 행정도 아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뿐이심을,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대로 사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이 먼저라야 몸으로 듣는 순종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귀로 듣고 또한 행동으로 듣는 순종이 뒤따라야 이것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행동으로 연결되는 말씀인 겁니다. 네, 잠시만요. 제 카메라가 잠깐만요. 네. 자, 카메라가 잠시 안 보이겠지만 다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곱절로 듣는다.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이것이 곱절로 듣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독백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존하도록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믿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보존하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들이 그 바울이 스스로에게 던진 두 질문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나?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가상 질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첫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질문인 10장 18절입니다. 자, 바울의 첫 질문은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인가요?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자신의 논증을 이어가면서 시편 19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19편 4절 말씀인데요. 자, 그것은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태양이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열방으로 막힘없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편 19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편의 내용에 있어서 이런 겁니다. 태양과 바람과 별과 하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시편 1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고자 했던 말은 두 가지입니다. 의도는 첫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막힘없이 전파되고 있는 그 현실 인식에 의해서 아무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듣지 않고 그거의 귀를 닫았다. 이렇게 너가 그 듣지 않은 장본인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귀를 틀어 막았다 해도 귀를 틀어 막는다 해도 이 복음의 선포는 온 열방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으며 누구도 이 복음의 행진을 막아설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네가 귀를 틀어 막았으니 이것이 너의 책임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라고요. 그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달 그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렇게 그 답변을 가지고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모세와 이사야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서 답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아니, 이 내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몰라서 믿지 않았다고? 정말 그랬다고? 여기 모세의 글을 봐봐. 뭐라고 써있니? 분명히 써있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미련한 족속들이, 너희들이 그 개처럼 여기던 그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써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노여워하게 하고, 그리고 시기가 나도록 만들겠다고 이미 그렇게 해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금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상세하게 자신의 계획을 풀어서 알려주지 않으셨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 이 유대인들이 몰라서 믿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린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겁니다. 들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들은 구원이 혈통과 율법을 가진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독점적인 계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자신의 계획을 확실하게 전달했던 그 내용이었던 그 이방인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살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이 답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도 핑계고 몰랐다는 것도 핑계다라고 분명히 지적했던 바울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여기서는요, 이 이사야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좀 더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욱더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10장 20절에서 이 핵심 용어가 뭐냐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했던 그 구절에서 핵심 용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찾은 바 되심, 찾은 바 되었다라는 말과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찾은 바 된과 나타났다, 이 말은요, 분명히 여기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찾은 바 되심과 나타나심을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분께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주심,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데 있던 자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을 환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행위, 구속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내용은 그저 관념적인 것이나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바 있고 또한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보시고 그대로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써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구절에서의 찾은 바 되심과 나타났다는 그 용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의 26절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께서 추측하시듯이, 이해하시듯이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시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찾지도
자기를 청한 적도 없는 백성들, 그 이방인들 앞에 스스로를 내어 보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이 바울이 참으로 진정코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리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 앞에, 만물 앞에 스스로를 환하게 드러내셨다는 이 사건 앞에는 누구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방인을 특별히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노여움이 발동되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순종하며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이미 확연하게 예언되어 있었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믿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의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의냐면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율법 안에 있으므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는지 말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듣지 않고 귀를 틀어막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의도적으로 믿지 않았던 것은 뭐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것도 힘써서요. 애써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힘써서 불순종을 택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서 멈추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애끓는 사랑을 계속해서 퍼부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서 65장 펴보시겠어요? (1절) 말씀, 6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6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네. 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말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65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방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었죠. 자, 그렇게 이방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신, 열심을 품으시고 그 일을 구원의 행위를 하시는 그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역하고 반박하는 그런 몸짓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몸짓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초대하시고 관용하시고 환대하시는 몸짓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자, 이 부분은 이사야서 6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손을 펴는 것과 다시 부르는 손짓, 다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리 돌아오라고 부르는 그 손짓은 같은 겁니다.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실패로 끝난다면,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의 잘못과 책임이지만 세상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당연히 그 일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꼴을 보고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박하며 말대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어 기어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영광을 나누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정, 이것이 표현된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탕자를 기다리며 먼 데까지 나아가서서 손을 올리고 먼 데서 오고 있는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팔을 나타내심과 구원을 보았다, 이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실제로 성취됐던 사건, 그것과 이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내용,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도 여전히 벌리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찾으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시대에도 그 증거가 분명히 합당한 증거가 될 것이고, 그 증거의 근거 구절이 됐던 이사야서와 모세도 분명히 합당한 증거의 구절이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우리가 있습니까? 예,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어볼 때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23절에서 28절까지는 세 번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24절과 28절의 나타나심이 오늘 로마서 10장 21절에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거 구절임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하신 일과 또한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을 목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벌려진 그 손을 다시 오므리지 않으시고 계심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손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해 다시 활짝 펴지실 것을 소망합시다. 여기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3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손을 벌려서 우리를 환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벌리고 우리를 환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대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소식에 반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듣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주님의 전달자, 소식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마다 온전히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그 소식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며 또한 그 소식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의 영혼에게도 전달되며
그것을 믿고 그 증거를 발견하며 기뻐하는 사랑하는 범영한영교회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